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이렇게 우리 오수영 집사님 올라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뵈서 그런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나왔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안 뵈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행사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잘생긴 우리 우수영 집사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눈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하나님의 지혜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은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은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저는 어제 흰 옷 입은 그 순결한 백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맨날 저희들한테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 어떻게 열심히 해? 이렇게 맨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을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들 나이가 됐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어제도 그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또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그 나이 돼서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정말 우리 거룩한 산시교회 모든 자들이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열방을 칭하면서 주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멀리 있지 않았고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었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내 마음도 참 이렇게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이 작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또 정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는 참으로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 처소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입술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생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힘든 이 시대에 뭔가 부족한 생활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이 없어진 제자들 마냥 삶에 치우쳐 살고 예배 위주가 아닌 소득 위주의 삶을 살며 사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기 바쁘며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빴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며 복의 근원이신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올려드릴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자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녀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못해준 것 같아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올려드리기보다 받을 생각만 하고 거래적인 기도만 하며 무엇이 본질인지 모른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리이다 찬양하며 은혜 받고 그래 내가 해야지 내 전부를 드려야지 생각하지만 집에 오면 드리기가 아까워서 드리기로 한 그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을 선하지 않은 것을 또 고백합니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은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리하여 더 교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같은 믿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며 먼저 인사 나눠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을 터인데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으로서 한평생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며 외로운 순간도 있고 자존심이 무너졌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한시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며 쉼을 갖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며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고 지금은 소천하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집사님 집을 방문하였을 때는 가슴이 먹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젊었을 적 믿음의 열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눈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존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붙여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저희들 그 권위를 거스르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남전도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회계, 서기 모든 분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야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다시 불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끊기지 않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법을 따르고 타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거룩한 산 시온교회는 세상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며 진리가 선포되며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되어 광야의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에서도 반석위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삶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도 세우셨음에 주의 일에 더 집중하여 양들을 잘 보살피는 목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규성 집사님과 김태명 집사님 아파서 홀로 있을 시간에 주님 친히 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외롭고 아픈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환 안수 집사님 추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손길, 직접 방문해서 사주신 손길, 기도한 손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맞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일 수 있는 재정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권능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길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듣는 시간 동안 마음이 좋은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김종호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뒤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곳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직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으나 소득이 없는 자들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마음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후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넘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이고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바라보며 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귀한 그런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주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셔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부분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신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 여기 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 하고 뒤에 들어봤더니 그래도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오수영 집사님 계시고 몇 분이 계시는 거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만 그래도 회중이 있어야 신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물론 그거 맞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바람이 좀 의자 빈 의자에 꽉 차가지고 모두가 영광 올려드리고 막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저도 한 주간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에도 보면 역대하 20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 그 막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그 많은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시고 또 오랫동안 서 계시면서 다리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 충성이죠. 근데 이것이 우러나서야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내 마음 가운데 막 솟아나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청소 좀 해, 빗자루 들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오기로. 거의 하고 싶지 않아.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 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헌신과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거운 이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 이거 못한다. 바자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래요. 밀알 의식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있어서 너희가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는 게 있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바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의미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보면 그걸로 통해서 선한 역사가 모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목적으로 온전하게 그 필리핀의 빈민가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불길이 막 타오를 줄을 믿습니다. 외부에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사가거나 아니면 하나의 그 전을 붙이시면서 우리 그 안수님께서 전을 엄청나게 붙이셨는데 그 전을 먹어가면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완판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전 먹고 싶어요. 전 먹고 싶어 이래요. 젖이 아니고 전. 계속 막 먹고 싶다고 하시는 자꾸 땡기나 봐. 저도 뭐 먹고 싶었는데 없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알타리 뭐 담가서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서도 헌신도 많이 했죠. 외부에서도 많은 후원을 하셨어요. 작게 모아진 돈이 거의 200여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교에 얼마나 기쁜 마음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앞으로요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그런 하나의 밀알처럼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또 어디까지 나가느냐?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장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지금 교회 시대인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그래서 300개 이상 교회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어지려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바자회지만은 그 전전날 그 목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신학교 동기 모임에 갔었어요. 동기 모임을 가기 위해서 남양주로 갔었어요. 오랜만에 남양주 갔죠. 오남리라고 아세요? 오남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전면 아세요? 아시는 분 많네. 진전면 거기 가면 오남리라고 있어요. 오남리인데
그 오남리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거기 예전에 제가 구리시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항상 낚시하고 그랬던 곳이 오남리인데 거기에 이제 오남리 교회에 개척해서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동기 모임을 했죠. 거기 갔는데 그곳의 동기 그 목사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남자 동기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안 친해 나는. 이상하게 대화가 안 돼. 뭔 얘기하면은 하면 하고 받아치고 그래야 되는데 하면 자기도 해. 하면 자기도 해. 이게 대화가 안 돼. 재미가 없어. 그게 좀 묵직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저는요 여성 목회자들, 여성 동기들하고 친했어. 제 주변에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또 다 이뻐요. 이쁘지 않으면 저는 상대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이쁜 거 보면 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 동기 목사님한테 갔는데 이 여성 목회자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성 목회자 이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 이 동기 목사님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 속에서 신학교 다녔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고 또 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뭐가 안 되고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남편의 반대, 가족들의 반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도봉성전에서 대교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씩씩하게 다녔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홀로 서기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도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도와줘. 결혼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은 당연히 예수 믿는 조건으로 했지.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 이해가 되나요? 그런 분도 많아요. 그 한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남편의 도움도 지지도 못 받고 홀로 서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 그렇게 겪어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음성은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음성은 너무 잘 들어서 하나님 음성 말씀 듣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세웠어요. 교회에 세웠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안 돼요. 막 그냥 어떤 부교육자가 왔는데 확 쓸고 나가고 막 부교육자가 막 교회를 회파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시련을 너무 겪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택배 사업을 했어요. 택배 사업을 10년간 했어요. 택배 사업을 하면서 생활은 조금 나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생활은 나아졌어요. 처음에 시작은 저랬지만 잘 확장이 됐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고 그 전에 동기 모임 할 때마다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누가 봐도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영적으로 피폐되고 완전히 막 갈급해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 건강도 무너지고. 근데 그 사람 이미지 한번 어떻게 생겼냐면 미저리 알아요? 미저리 아줌마? 그 아줌마가 비슷하게 생겼어.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미저리 그러지. 그래서 너무 남자같이 쌍꺼풀도 굵잖아 그 사람이.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야. 그렇게. 완전히 근데 택배는 잘 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깨닫고 다시 교회를 10년 만에 지금 세운 거예요. 10년 만에 다시 세워서 거길 또 우리가 간 거죠. 거기를 10년 동안 완전히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기고 반짝반짝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영적으로 확 피어나.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2-3번 산기도 가는 거예요.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천보산에 가가지고 기도한대. 우리는 여기 뭐 삼각산도 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천보산에 가서 기도회를 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확 살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택배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지만 택배가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서 시동생 줘버렸다고. 시동생이 또 땡 잡은 거지 뭐. 완전히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딱 해놨으니까.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번도 보게 되면 하나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왔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와가지고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피폐되고 막 낙심할 일들 막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새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그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원해요. 가족들과도 행복하고 또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하고 막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잘 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시키면 자녀들이 잘 되고, 뭐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막 그냥 부자가 더 되고 싶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막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고 없이 어떤 문제들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수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막 큰 위기가 찾아와서 막 속이 답답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행복한 분이에요. 속이 답답하고 느글느글하고 막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막 잘하려고 하는데 막 국가적으로도 막 우리에게 막 압박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오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런 일로 우리가 겪은 일들, 특히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분도 보면 남편의 갈등 너무 심했던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못이라도 하나 박아줬으면, 아니면 교회에 나가서 같이 기도만 해줬으면, 그리고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갈등이 심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말이야, 지금까지도 하죠.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가족들로 인해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더 커봐. 사춘기 지나고 삼춘기 지나고 사춘기 지나봐봐. 우리 애들 착한 것 같죠? 걔들 들여다보세요. 걔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별짓 다 해요. 우리 애들만 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애들은 그래. 아니요, 절대 그래. 우리 애들가 더 먼저 그래. 아닌 척하는 거지. 자녀들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철들 때까지는. 형제간에 또 다툼도 있고, 또 직장이 잃어서 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답답할 때가 있고, 사업이 막 그냥 안 돼가지고 앞이 막히고 막 풀릴 기미도 없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답답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만나거나 갑자기 어떤 중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그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올 때에 쌓였을 때에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이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막 풀어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와고 답답하고 숨도 쉴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더 이상 아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할까?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문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들을 때마다. 특히나가 같은 업종이나 같은 문제로 인해서 막 그렇게 하면 내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다가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다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버리려고 하고 우리 동기들 중에서 보면은요 숨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쇠꼬락도 안 들어요. 지금 다 실패하고 문 닫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기 모임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한 30명 40명씩 모였어요. 어떨 때는요 막 그래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막 축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10명도 안 모여요. 10명도 다 실패하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정말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가다 절망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역대 20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역대 20장을 갖다가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시간이 없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 쭉 읽어보게 되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게 되면 역대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이 모압 족속을 비롯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왕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의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들 왕은 세 사람이지만 그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막 유다를 침략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은 그 세 왕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 20장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 보게 되면 두려워요. 정말 너무 두려워해요. 여러 대적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진짜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온갖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깊은 한숨과 눈물의 그런 터널도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환난의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 돌파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어떤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행하셔요. 지금 우리 고통당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나버렸잖아요. 쫙 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문제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적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보이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안정된 것을 저들이 다 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기도를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유다왕 여호사밧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나 우리를 엿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의 적군이 아니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쳐들어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다 포기가 된 거예요. 나라 전체에서 어떻게 돌파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는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이거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를 확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 그거는 내가 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 나가는 거예요. 확장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묻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효 선교사님 함께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 서정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정기 집사님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일이 없어가지고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이 방음 장치 하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코가 빠져가지고 있을 때 정효성 교사님 내려놔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내려놓는 거 알고 내려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뭐 걱정 근심이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작정하고 다 내려놨대. 내려놨는데 어떻게 됐을까?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런 방송국에서 전화 왔더래. 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락 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 보고 연락했대요. 유튜브로 올리는 게 많거든. 그걸 딱 보고 연락했대요. 딱 우리 방송국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억짜리 공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평택까지 이어져가지고 평택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이 막 터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막 손이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집사님, 나 실력 알아 몰라? 알아요. 나 좀 일 좀 시켜줘.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목사님, 저는 손이 좀 부족한 건 알지만 목사님 일 시키면 저 혼나요. 그러면 안 시켜. 나는 그렇게 진짜로 얘기한 건데 그분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응답으로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저도 만약에 택배 일처럼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될까 안 될까? 피폐되죠 당연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포위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말씀하세요.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왕은 답답해서 힘들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보니까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내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는 것도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우리가 의기소침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해결의 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고 뭘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련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후히 주시고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후히 주신다, 넘치게 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방이 온통 막혔을 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환난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환난이구나, 어렵다, 고난이구나, 힘들다, 어김없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여러분 장로님 부르지 말고, 환난 날에 어느 목사님 부르지 말고, 환난 날에 잘 되는 집사님 부르지 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환난 날에,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너 좀 나를 불러. 나를 내가 이랄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단번에
단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거다 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 믿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의 삶을 억누르고 답답한 문제로 환난을 겪고 계신다면 주님을 부르셔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시다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적들의 공격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고 답답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날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은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하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20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이 말씀이시구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형통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요, 그게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성가복을 입힌 거죠. 딱 입혀놓고 어떻게 다한 줄 아세요? 군대보다도 더 앞세워요. 여러분 군대에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성 나가는 것도 무너뜨린 것도 그렇고 보면 성가대가 앞서. 거기서 뭐예요? 감사 찬양을 해요. 감사 찬양.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사방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습니다. 그 감사 찬양을,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군대보다 더 앞세워놓고 찬양하게 하는데 감사 찬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연합해서 몰려오는 그 모든 연합군들이 그 가운데 혼란이 막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사들이, 이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칼과 창을 휘둘러서 막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아니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뒤에 쭉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대승리를 거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모든 전리품을 취할까 안 취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나라가 뭐 먹을 식량이고 뭐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리품을 막 걷어들이는, 너무 많아가지고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이 주의 종이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면은요, 이런 형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더라. 많은 복을 가져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무리 큰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났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닥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했잖아요.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의 승리잖아요. 부활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와 연결되면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생명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그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경험들이 쌓아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붙들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우리 경험들이 쌓여지고 단단해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근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환난을 닥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당장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막 그렇게 견디기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른 거 신뢰하면 안 돼. 해보니까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갔으면 나는 진짜 초정기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평택 내려오세요 그랬으면 나는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아마 지금도 더 아마 피폐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헬레브리 해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은혜야. 전화 안 오는 게 나는 감사해. 내가 나중에 오면 내가 밥 사주려고 그래. 내가 밥 사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 주목하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3장, 저는 3장을 되게 좋아해요. 잠언 3장을 좋아하는데 여기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아주 속임수가 많아요. 내 생각이 나를 합리화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많아. 명철이. 그래서 뭐예요? 너는 범사에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는 거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슨 재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지금 난강현 집사님이나 내가 볼 때 우리 이현 집사님이 여러분 왜 의무교육 돈 안 내고도 의무교육 할 수 있는데 왜 애들을 갖다 그렇게 돈을 내가면서 할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영혼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걸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많이 힘든 시기를 겪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속이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적군들끼리 우리에게 몰려왔다가 일곱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떠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또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힘든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싸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천국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적하여 선을 이루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한 이 세상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가운데에 아버지 선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 인식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숨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 어려움들을 다 파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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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그 연약한 분들 우리도 수술하신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아마 통증에 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쾌유돼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기성 집사님도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보하는 것 그 기도가 쌓여질 때 아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에
재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렙돈을 드리는 이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진 자도 있고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이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발걸음을 이쪽으로 모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건석들 심령과 또 모든 머리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이만